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스가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다가 바벨론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1차 귀환 시기에 소년의 나이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계십니다. 1차 귀환자들은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성전 재건은 곧 사마리아인들로 인하여 더 이상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16년이 흐르게 되자 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학개서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집을 짓기에 더 바빴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합리화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얼마나 다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했던 거와는 달리 스가랴서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성전 재건이 되고 난 다음 약 30년에서 40년이 지난 어느 때를 배경으로 겸손의 왕이자 진정한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복된 종말론적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게 됩니다. 또한 스가랴서는 하룻밤 사이에 받은 8개의 환상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모든 환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그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스가랴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선지자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서 4년 만에 완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사랑과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패역했던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사랑의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구약에서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자,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내용의 뜻은 무엇이냐? 그 회개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16년 동안 미루고 있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적용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회개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 회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 소명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내게로 돌아오되 그것을 회개하고 마땅히 해야 될 소명을 감당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가랴서 1장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허락하셨던 그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 소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삶에 지쳐서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내가 미처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 일에 시작할 것을 아버지 앞에 간곡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제사도 지냈습니다. 때마다 헌신했고요, 때마다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 악행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악행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과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스스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라면 그가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제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6장 8절까지는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총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세 말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자, 여기 나오는 화석류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합니다. 발음도 예쁩니다. 하다스. 이 하다스는요, 잎들에 윤기가 반질반질 도는 그 향기가 굉장히, 또 꽃이 피면 그 향기가 굉장히 진한 그런 아름다운, 아주 싱싱한, 사계절 내내 그 잎사귀가 푸른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잎을 으깨게 되면요, 매우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꽃도 향기로울 뿐 아니라 그 잎사귀까지 온전히 향기로운 나무가 바로 하다스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인 하다스는요, 가지가 꺾여도 쉽게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데도 2, 3일 동안 멀쩡하대요. 그리고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죽은 것 같은 나무를 또 물에다 꽂으면 또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다스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그 풍성한 잎사귀로 말미암아 하다스를 볼 때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기에 주로 결혼식 할 때 왜 신부들이 화관을 쓰잖아요. 그 화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다스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 때문에 새로 개업하는 이웃들에게 선물로 가져가는 것도 하다스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왜 꿈을 잘 꾸면 복권을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 이 하다스가 나오면 바로 그날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다스, 화석류 나무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 화석류 나무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하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서는 이 화석류 나무를 뭐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대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사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사 그들로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화석류 나무처럼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이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위치는 현재 골짜기 속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다른 열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비참한 존재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자신이 본 이 화석류 나무와 이 골짜기에 있는 이 화석류 나무와 그 말탄 사람들, 말탄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해 달라고 천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장 9절 초반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지금 이 스가랴 1장의 첫 번째 환상에는 천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그 천사에 대한 책을 쓰신 부분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요원 천사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1864년 뉴 헤브라이즈 제도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성함은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존 패튼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뉴 헤브라이즈라는 이 제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추장이 있었는데요.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도 다 싫어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원주민들이 이 존 패튼 목사님과 사모님을 죽이려고 그 선교센터에 횃불을 들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선교사님 네 분은 도망도 갈 수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횃불을 센터에 이렇게 딱 붙기만 하면 활활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와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원주민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1년 뒤에 드디어 그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추장님, 1년 전에 저와 저희 아내를 해코지 하려고 횃불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왜 중간에 멈췄습니까? 이렇게 궁금한 거를 드디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오히려 되묻더래요. 뭐라고 되물었냐면, 선교사님,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때 횃불을 들고 밤에 찾아갔을 때 갑옷을 쓴 수백 명의 군사들이 쫙 둘러 있었는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사 나와 아내의 목숨을 지키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천사는 없을 것이다, 이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천사를 자주 봤던 어떤 선교단체의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천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크기는 어떤가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그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심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두려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이 말의 색깔은요, 그 말 위에 탄 자의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붉은 말은요,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자색말은요, 그 붉은 말, 자색말은요, 자색말은 심판과 축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얀 말, 백말은요,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승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들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구석구석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장 11절과 12절에는 천사가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1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1차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절망이, 슬픔이, 누추함이, 비참함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웬걸, 그들은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가난과 기근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만 돌아만 간다면 모든 나의 이 누추한 삶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도무지 회복되지 않아 그들은 슬펐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천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3절, 16절,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며, 셋째 성전을 완공시켜 줄 것이며, 넷째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을 다시 풍성하게 부흥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성전 재건은요,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스가랴서를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성전 재건은 곧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스가랴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 그분의 돌보심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된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 말탄 자들을 통하여 온 땅을 두루다니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돌보시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처럼요.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잊지 않으셨겠지요. 기억하고 있는 그 소명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화석류 나무처럼 쓰러질 때도 있고 꺾일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도무지 숨도 쉬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와 같이 영원히 주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